우리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과 간청에 넘어가 그 힘을 잃게 되는 상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은 태양이라는 의미가 있고 들릴라는 밤이라는 의미의 라일라에서 파생된 것으로 어두움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시작부터 아주 이름에서부터 상극이었던 것입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삼손은 자기의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모르는 들릴라에게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던 손대지 않은 것에 신비한 힘이 있다는 그런 미신적인 또 주술과 연관된 그러한 관행을 알려줌으로써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힘을 알 수 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그러한 수단들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6절에 들릴라가 같은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라고 말을 합니다. 들릴라의 조르는 모습은 세상이 집요하게 하나님의 사람의 경건함을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세상의 집요함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세상에 그러한 요구와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특별한 관계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의 영적인 힘을 망가뜨리려는 요구 속에서 살아갑니다.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라는 히브리어 말이 카차르라는 말입니다. 사사기에서 이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또 한 군데 등장하는 곳이 바로 10장 16절입니다. 입다의 이야기에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자손과 그 사람들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부르짖어 내가 너희를 또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그렇게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이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가서 너희들이 택한 신들에게 가서 너희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고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아뢰기를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주님께서는 주의 눈에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되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라고 구합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으니 그래도 오늘은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방 신들을 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마음이 약해지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바로 카차르라는 말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도 마땅한 배역을 일삼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외면하고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같은 단어이기에 오늘 구절의 번역으로 다시 그 구절을 번역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고함을 보니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보시니 하나님은 다시 한번 또 근심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오늘 또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들끓는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오늘 또 이 마음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같은 지도자라면, 하나님의 사사로 세움 받은 사람이라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 백성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었듯이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사보다도 잘 준비되었던 이 삼손은 지금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괴롭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결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소명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면서 마음이 괴로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방 여인이, 그 한 여인이 조르는 일로 인하여 괴로운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명에 닿아 있지 않았고 자신을 헤아려 하고 있는 여인, 조르고 있는 그 여인, 오히려 자기의 욕망의 대상이 된 그 여인에 집착하여 지금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들릴라가 사랑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9절에서 우리는 이 사랑이 욕망으로 포장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상에서의 사랑이라는 의미가 이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바램을 채워줄 때에만 서로를 위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들릴라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제시했던 돈을 받기 위해서 삼손을 조르고 있습니다. 결국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대부분이 돈에 얽매여 우리의 많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런 들릴라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은 자신의 좋은 것,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을 추구하면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조바심 내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이 세상에 우리의 욕망이 머무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의 끈을 놓고 싶지 아니하고 그 끈을 부여 잡으려고 애쓰며 악착같이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들릴라에게 삼손이 드디어 진심을 드러내어 말을 합니다. 결국 헛된 것에 자신의 온 마음을 내어 놓은 것입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말합니다.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삼손은 평생을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마도 신실한 어머니로부터 나시린의 길을 배웠을 것이고 그 길로 양육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은 살아가면서 나시린의 모든 규례를 깨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4장부터 전개되었던 그의 이야기에서 그가 자신 스스로를 진정으로 나시린으로 여기며 그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이었다고 볼 수 있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신은 나시린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자신은 나시린이라고 말하면서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 것, 도대체 삼손이 드릴라에게 고백할 때 사용했던 이 나시린이라는 정의가 삼손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내가 이래봬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린이야 라는 으스대는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나는 정말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태어나 보니 내가 나시린이 되어버렸어, 나는 지금이라도 그 나시린의 삶을 벗어나고 싶다라는 말이었을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삼손 자신이 그 스스로가 나시린이었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삼손이 내가 모태에서부터 태어난 나시린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지켜보았던, 그의 삶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아니, 네가 나시린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네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놀람과 의외의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 신앙인이야. 내가 어느 교회의 직분자야. 그런데 그 고백이 오히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내가 살아왔던 모습 때문에 부정당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불편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당신이 신앙인이었습니까? 당신의 삶에서는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나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 당신은 신앙인이었습니까? 아니, 당신이 직분자였습니까? 당신은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기보다는 그 공동체의 사명을 늘 외면하고 무관심한 모습이었는데 당신은 그 사명을 맡은 직분자였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렇게 자신을 나실인으로 고백할 때 그것은 과연 무슨 의미였고, 오늘날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자녀, 신앙인, 주의 일을 위해 헌신으로 부름받은 직분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또 삼손은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구절만을 놓고 보았을 때는 마치 삼손은 나실인으로 자라면서 자신의 힘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머리털에 있다. 이 머리털을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르지 않은 머리털에 자신의 힘의 근원이 있다고 여기는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듭니다. 나실인에 대한 삼손의 관심은 자기가 나실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놀라운 괴력이, 힘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에만 달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졌던 그러한 특별한 육체의 힘으로 여자들을 쫓아다니고 그들을 치유하는 데만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어디에도 나실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하신 사명과 소명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삼손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주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부여하신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많은 육신의 수단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내가 그것을 내게 유익이 되고 있는 그것들을 보여잡고 있느냐 아니냐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라고 명하신 사명과 소명에는 관심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삼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사명자로서 부르신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일깨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삼손이 이 비밀을 알려주었을 때 결국 삼손은 자신에게 부여됐던 그 영적인 소명과 사명을 내팽개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아니, 들릴라에게 어떤 자신의 비밀을 거짓으로라도 알려줄 때마다 그러한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그러한 일들로 자신을 얽어매는 데에도 왜 삼손은 지금까지 마음을 괴로워하며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늘 신기하고 의아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가 무엇을 하려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이 정말 없어지는지 시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삼손에 대해서 혹자는 삼손이 가졌던 문제는 그가 나실인의 규정을 깨뜨렸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나실인됨을 결코 한 번도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데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나실인의 서원은 자신이 원하는 그 특별한 힘을 가지는 수단,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고 그저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불과했을 뿐 결코 소명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릴라가 자신에게 행하려 하는 일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진지함이나 심각함 없이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삼손은 자신에게 부여된 그 힘에 취하고 교만하여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렇다고 설마 머리털을 자른다고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시겠느냐 하는 안일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견 이해가 됩니다. 삼손은 다른 나실인의 규정들을 다 깨트리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머리털마저 자른다 해도 하나님의 힘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막연한 안일함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러한 안일함이
우리의 영적인 무장을 해체시키는 아주 무서운 적이 됩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게, 심각하지 않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 주의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 무겁게 여기지 않고 그러한 일들을 소홀히 여기는 데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별로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거두어 가시겠어? 영적인 소명을 의식하는 일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부여받은 영적인 소명을 별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내면서 그들이 쉽게 공략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삼손에게 그를 움직이게 하셨던 하나님의 강한 영이 결국 떠나시게 됩니다. 삼손은 자신이 그렇게 집착하며 붙들려 했던 사랑에서 배신을 당하였고 결국 들릴라의 놀잇감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머리카락 7털이 잘리고 잠이 든 그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가 믿고 의지하던 힘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가장 잘 준비시켰던 그 삼손은 오히려 그 영적 사명을 우습게 여기며 살아왔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결국 가장 최악의 사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자랑하던 힘겨름에서 밀린 것도 아니고 그저 영적인 무장에 해제당하고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혹 우리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는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안일함과 자기 과시 속에서 다시 그 잠에서 깨어나 보니 우리를 붙드셨던 하나님의 손이 다 떠나간 것을 느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하거나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깨어나 보니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야겠습니다. 어쩌면 삼손은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머리털을 더 의지하고 신뢰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혹여 우리는 그 삼손과 같이 나의 오랜 신앙생활의 세월을 믿고 또 나의 깊은 성경 지식을 믿고 혹은 지난날에 내었던 열심을 믿고 지금은 잠이 들어있는 영적인 상태는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믿음의 힘이 늘 새롭게 매일같이 하나님과 맺는 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내 신앙의 유산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쌓아온 신앙의 유산들을 의지하면서 내 경험과 지식을 붙들고 나가는 신앙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또 삼손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바램과 요구, 그것들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그 요구들을 다 들어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괴롭고 힘든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렇게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한 것은 결국 자신의 영적인 소명을 잊고 우습게 여기며 떠나서 배신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떠나가 버린 삼손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두 눈을 빼고 붙잡아 끌고 갑니다. 삼손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작은 태양,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보냄을 받은 그가 이제는 오히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 갇혀 버렸습니다.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잃고 나니 이제는 어두움의 지배를 당합니다. 드릴라, 밤이라는 어두움의 세력에 점령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인의 아름다움, 세상적인 아름다움만 추구하며 그것을 바라보던 그 눈,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눈은 이제 뽑혀져 버려 아무런 소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노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얽매임에서 풀어줘야 할 그가 오히려 지금 묶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묶여 있어서 늘 구별되어 있어야 할 그가 이제 세상에 묶여져 있습니다. 또 그는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에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에 처음 나는 것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맷돌을 돌리는 일은 종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혹은 짐승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백성이 억압받고 짓눌리는 그 종살이 같은 현실에서 풀어주라고 사명을 주고 보내었더니 이제는 자신이 종이 되어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멀리한 자의 아주 비참하고 처량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가 오히려 그의 삶 속에서 아무런 구원의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턱뼈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그 힘을 가졌던 그가 이제는 맷돌이나 돌릴 수 있는 힘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몰락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철저하게 보게 됩니다. 자신의 사명의 의미를 잃고 살아갈 때에 그러한 인생은 자신을 위한 삶으로 가득하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욕망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고 결국 자신을 붙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나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나시린됨의 의미를 자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믿음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나시린이 됨이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내 그 신앙인이 됨이라. 이 고백은 오늘 나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저 무의미한, 무감각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으로 부정당하는 나의 정체성은 아닌가? 아니면 지금도 나의 삶을 규정하고 이끄는, 오늘도 나의 사명을 일깨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위대한 사명자에 대한 삶의 고백과 결단인가 하는 것입니다. 15장 20절에서 삼손은 사사로 20년 동안이나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삼손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지배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삼손을 사사로 지도자로 가지고 있었다면 과연 그 삼손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구원다운 구원의 상을 맛보았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우리의 인생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그 구원의 소망을 이 땅에 비추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이 치유와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보잘것없는 작은 섬김을 통하여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심을 경험하게 하고 싶으십니다. 오늘 또 우리의 헌신, 직분자로 부르신 그를 통하여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끊이지 않고 이어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삼손처럼 빛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어둠으로 전락하지 않는 그러한 삶,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서 보내신 그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작은 위로의 말을 통하여 보리떡 물고기 같은 작은 헌신을 통하여 이 땅에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한 인생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주님의 소망을 담은 작은 선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